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수를 마시라, 목마름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과도 비슷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열심히 운동을 하면 목마르죠. 물을 마시면 또 목마릅니다. 우리 인생에 육체의 목마름이 연속이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목마릅니다. 사실 목마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은 목마르지 않죠. 죽은 사람은 메말라 있을 뿐입니다. 메말라서 뼈만 남아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마른 뼈라고 하죠.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생활이 종교 생활일 때가 있습니다. 목마름도 느끼지 않고 메말라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메말라 있습니까? 신앙이란 그렇습니다. 이 목마름과 메마름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예배당 땅만 받는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름, 갈급함, 이것이 있어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저 앉아서 설교 듣고 종교적으로 찬양 부르고 집에 가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요, 어쩌면 죽어있는 메말라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가 다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목마르지 않고 메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인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군중일 뿐이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이 목마름의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뭔가 나이스하고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무엇인가 갈급함, 목마름이 있다면 축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동거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가정이 무너진 가정의 목마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돈을 가장 만지는 당대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그 세리의 우두머리급인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장에서 돈을 쫓으며 살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병이라는 불치병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찾고 병원을 가고 수많은 좋다는 약을 다 먹었지만 몸의 고통, 아픔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었고 너무 목말랐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때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녀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를 가진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너무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삶에 가정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자녀든 무엇이든 목마름의 광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메마름은 저주이지만 목마름은 축복입니다. 목마르다는 것 자체, 내 삶에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목마름도 없고 그저 앞서 말한 종교 생활처럼 뜰만 밟고 가는 신앙이라면 메말라 있고 저주받은 것이고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결핍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목말랐던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태생이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주변 사람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결혼 생활도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어머니랑 혼자 둘이 살는데 그 골방에서 부정확한 발음으로 날마다 울며 기도하며 찬양하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이 찬양.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곧 고쳐 주소서.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발음도 이상하고 그런 기도 소리가 매일매일 저 골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듣기 싫고 그런 소리가 나면 욕하고 창피하다고 소리를 쳤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가장 목말랐던 한 여인의 간구였다는 것을 지금에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청각장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간 것입니다. 목말랐기 때문에 하나님만 갈망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머니를 무시하고 핍박하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목마른 여인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이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목마르십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숨막히고 답답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목마름이? 축복합니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냥 축하해 봅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친구예요. 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목마름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인생이 목마르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로 인해서 결핍되고 목마른 우리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죽으실 때.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 고통으로 인해서 목마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정, 자녀, 몸과 영혼, 죄로 인해 결핍된 모든 목마름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내가 너의 목마름을 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너의 목마름을 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목마른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은 아주 큰 목소리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아주 큰 목소리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주님이 지금 한복판에서,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생수의 이름, 삼다수보다 유명한 생수의 이름은 주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수의 이름은 주 예수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생수인 겁니다. 38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약속하십니다. 읽지 않았지만 다음 절에 이 생수의 강의 이름은 주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목마른 인생에 그 목마름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리어카에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싣고 북한 장터에서 나가서 물건을 팔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냥 장사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다른 사람의 실수로 북한에서 넘어오는 경계선에서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주님, 더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주님의 뜻이면 제가 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수용소에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수용소의 사람들은 골치가 아팠어요.
야, 이 인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독방에 가둡니다. 북한식 독방은 세로, 가로, 높이 1m, 한마디로 1평 반 미터짜리 상자라고 합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고 해가 지고 뜨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는 채 밥이 들어오면은 밥을 먹고 배설물도 그 안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끔찍한 삶을 무려 3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심한 고문을 받고 또 한 달 반 동안 고문받은 내용을 일일이 적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합쳐서 6개월 동안 감옥에 살다가 풀려나서 중국으로 돌아오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독방에서 48시간을 못 버틴다고 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 독방에 갇히면은 보통 미쳐서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안에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의 원천 되신 그분을 마시고 있었어요. 물론 상황은 바뀌었죠. 상자 밖에서 상자 안으로, 사방이 막히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앉아 있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간증이 정말 실제하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부터 52절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오라! 라는 초청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희가 저 예수에 미혹됐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어서 7장 53절부터 8장 1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의 초청 이후에 연속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목마름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인데 그 이름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 더러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어떤 글씨를 땅에 쓰시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처참하게 무너지고 목마름 속에 있던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한마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후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한 사람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세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니? 주여, 없네요. 다 갔네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 안 해. 죄짓지 말고 돌아가라. 다시는 죄짓지 말고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목마름에 초청을 하신 이후에 등장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메마른 자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겠니? 이들은 종교인이었지만 제사 뜰을 밟는 사람들이었지만
메마른 자들, 곧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한편 인생의 밑바닥에서 죄악 가운데 더럽혀지고 목말랐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십니다. 여인의 더러워진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광야 같은 여인의 인생을, 메마르고 목마른 광야 같은 여인의 인생을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제가 상상을 좀 좋아하는데요.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예수님 바라보면서, 저 물과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저 예수님이, 저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흘리신 저 물과 피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줬구나. 그래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상상이에요. 여러분은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메말라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은 주일에 예배당 땅만 밟게 하는, 나를 메마르게 하는 그저 그런 예수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목마름, 내 인생의 근원적인 죄로 인한 이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심을,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심을, 예수님임을 여러분 정말 목숨 다해 갈망하십니까? 이 시간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선포합니다. 죽어있는 마른 뼈 같은 자들은 살아날지어다. 목마름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그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충만한 살아있는 존재가 될지어다. 그리고 광야같이 목마른 인생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날마다 넘쳐 흐르는, 날마다 그 배에서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이 충만할지어다. 더욱 목마를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에 목마름의 연속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학교에서, 관계에서,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목말라야 합니다. 축복입니다. 그때 예수께로 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치실 것입니다.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사역자가 참 메마르기 딱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제가 조이풀교회에 와서 다 저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배만 했습니다. 하나님만 갈망하고 목말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 이 조이풀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다시 우리 아내와 제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중요한 자리에 서 있게 됐습니다. 마음이 또 두려웠어요. 나 또 메말라지면 어떡하지? 이것저것 막 챙길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도 그런데 메말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세요. 민수야, 괜찮아. 내가 너에게 목마름을 줄게. 나를 목말라 해라. 이 마음의 중심이
저는 이 조이풀 교회 안에 있다고 믿어요. 많은 것들을 하고 바쁘지만 우리 교회 안의 중심에는 그 십자가를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에 나오신 거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뜰만 밟고 가지 마시고 그 메말른 죽어있는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우리 주님, 나의 이 죄로 인한 이 결핍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예수의 보혈에 담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에 성령으로, 보혈로 씻김받은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주님은 당장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진 않으세요. 그 문제보다는 성령님 자신을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응답입니다. 보니까 돈도 그대로로 없고 가정도 그대로 엉망이에요. 근데 바뀌는 거 딱 하나. 아까 선교사님처럼 주 예수는 안 바뀌어요. 주 예수로, 주 예수로, 주 예수로 갈급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